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5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장을 읽을 때 단순히 이름과 숫자의 나열로만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이 족보 안에 숨겨진 놀라운 의미들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을 보면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계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톨레도트인데 이는 단순히 가계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나타, 발생시키다라는 뜻의 얄라드에서 파생된 것으로 생명의 전수와 역사의 연속성을 나타냅니다. 마치 우리가 가족 사진을 볼 때 단순히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추억과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처럼 이 족보도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담긴 소중한 기록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아담의 창조에 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사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근본적인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는 물리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창조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마치 부모님을 닮은 자녀가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취향에서도 닮은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과 특성을 반영하도록 지어진 특별한 존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가치를 외모나 성취, 소유물로 평가받곤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5장의 시작은 우리에게 인간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바로 그 사실에 있습니다. 이는 나이, 성별, 민족,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으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앞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했는데 이제 셋은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타락 이후 인간의 상태가 변화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했지만 죄로 인해 그 형상이 손상되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왜곡되고 손상되었습니다. 마치 깨진 거울이 여전히 거울의 기능을 하지만 완전한 상을 비추지 못하는 것처럼 타락한 인간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 형상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선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갈망하고 사랑을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기심, 교만, 분노 같은 죄의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복잡성이며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셋의 이름을 살펴보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셋은 히브리어로 샤트인데 두다, 노타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을 보면 하와가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셋은 말 그대로 아벨을 대신하는 존재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후 아담과 하와는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의로운 아들 아벨은 죽고 첫째 아들 가인은 살인자가 되어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큰 상실과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건강을 잃거나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 새로운 관계,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셋의 출생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담의 전생에는 930년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긴 수명입니다. 왜 초기 인류는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점입니다. 긴 수명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을 보여줍니다. 죄가 아직 완전히 인간을 지배하지 않았고, 따라서 육체적 죽음도 서서히 진행되었습니다. 둘째, 문명의 발전과 지식의 전수에 유리했습니다. 한 사람이 거의 1000년을 살면서 여러 세대에 걸쳐 지식과 경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평균 수명이 80세 정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짧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담이 930년을 살았지만 그 시간의 질이 어떠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에노스에 대한 기록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서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노스 시대의 공적인 예배와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에노스의 이름은 연약한 사람, 필멸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는 이름입니다. 흥미롭게도 바로 이런 인식이 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자립과 독립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자립심은 좋은 것이지만 영적인 영역에서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노스의 이름이 주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가이난, 마할랄렐, 야렛으로 이어지는 족보에서 우리는 생명의 연속성을 봅니다. 각각의 이름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가이난은 소유, 획득이라는 뜻이고 마할랄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야렛은 내려오다, 감소하다라는 뜻으로 점점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예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름들을 통해 우리는 고대 사람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단순히 좋은 소리나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의미와 소망을 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과 이름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우리가 부르는 이름들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의미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녹에 대한 특별한 기록을 만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창세기 5장에서 가장 독특한 기록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죽었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에녹만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당히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삶의 질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이라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동행은 히브리어로 할라크인데 이는 단순히 함께 걷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에녹의 동행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이는 특별한 종교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존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가정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이웃과 선한 관계를 맺는 것 모두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인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동행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께 들려 올라간 사건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는 죽음조차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이는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에녹 이후에 무두셀라가 등장합니다.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아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은 그가 죽으면 그것이 보내진다 혹은 창이 던져진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로 보입니다. 무두셀라의 긴 생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서두르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무두셀라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은 인류에게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를 계속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죄의 결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며 회개와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라멕에 대한 기록도 특별합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고 이 아들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일과 우리 손의 수고로움에서 아니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라멕은 노아를 통해 어떤 위로와 안식이 올 것을 예견했습니다. 라멕의 예언은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 포도원을 일구었고 농업 기술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노아가 의인으로서 새로운 인류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라멕의 예언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진정한 안위와 안식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에서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봅니다. 라멕은 자녀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이는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안위와 안식은 물질적 풍요나 기술 발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아에 대한 기록에서 창세기 5장이 마무리됩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 될 인물입니다. 그는 홍수를 통해 옛 세상이 심판받을 때 방주를 통해 구원받을 것이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5장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중 하나는 죽음입니다. 에녹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에 대해 죽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의 보편성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930년을 살든 969년을 살든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의 목록 가운데 에녹의 승천과 노아를 통한 새로운 시작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는 절망적인 죽음의 현실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죄와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궁극적인 승리를 거둘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를 숫자적으로 분석해보면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전체 기간은 대략 1656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인류는 증가했지만 동시에 타락도 깊어졌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보듯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며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자동으로 도덕적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인간의 상태는 더욱 악화됩니다.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도덕적 진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이름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그 의미를 연결해보면 놀라운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 사람, 셋세움, 에노스 연약한 사람, 가인한 소유, 마할랄렐 하나님의 영광, 야렛 내려옴, 에녹 헌신, 무두셀라그가 죽으면 보내진다. 라멕 강한 자, 노아하니 위로. 이를 문장으로 연결하면 사람이 세워졌으나 연약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와 헌신하는 자를 통해 죽음 후에 강한 자가 오시어 위로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이는 인류의 타락과 구원의 역사를 요약하는 놀라운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해석이 과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 창세기 5장이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긴 의미 있는 기록임은 분명합니다. 각 이름과 각 생애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현실적인 교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생명의 소중함입니다.
각 사람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삶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각자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둘째, 세대 간의 연결과 책임입니다. 족보는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로부터 받은 것이 있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것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유전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유산도 포함합니다. 우리는 어떤 영적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입니다. 에녹의 예에서 보듯이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넷째, 죽음의 현실과 영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창세기 5장은 죽음의 보편성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에녹의 승천을 통해 죽음을 이기는 소망도 제시합니다. 우리는 죽음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은혜입니다. 무두셀라의 긴 생애를 통해 보듯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회개와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창세기 5장은 또한 여성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대부분 남성 중심의 족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 여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구원 역사에서 여성들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와, 사라, 리베가, 라헬, 미리암, 룻, 에스더, 마리아 등이 그 예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성평등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에서 우리는 또한 문명의 발전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 도시 건설, 목축업, 음악, 철기 제작 등의 문명이 발달했음을 봤는데 셋의 후손들도 이런 문명의 혜택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능력에 의존했습니다. 반면 셋의 후손들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문명의 진보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입니다. 우리는 현대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5장에서 주목할 또 다른 점은 각 인물이 첫 아들을 낳은 나이입니다. 아담은 130세, 셋은 105세, 에노스는 90세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 기준으로는 상당히 늦은 나이지만 당시의 긴 수명을 고려하면 적절한 시기였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결혼과 출산이 점점 늦어지는 추세인데 이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요인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선택적 기록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각 사람에게 아들과 딸들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주로 족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한 명의 아들입니다. 이는 성경의 족보가 문학적, 신학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현대적 의미의 완전한 가계도와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족보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연대나 모든 후손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리고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핵심입니다. 창세기 5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또한 기다림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라멕이 노아를 통해 위로를 기대했지만 그 위로가 완전히 실현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인간의 죄악은 계속되었고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오랜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다만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5장에서 반복되는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는 패턴은 인생의 기본적인 구조를 보여줍니다.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이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운명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패턴 안에도 각자의 고유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담에게는 창조와 타락이라는 특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셋에게는 아벨을 대신하는 소망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에녹에게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동행이 있었습니다. 무두셀라에게는 최장수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이 비슷한 패턴을 따르지만 동시에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인생의 패턴은 비슷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소명과 역할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명을 발견하고 충실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의 긴 수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초기 인류의 긴 수명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환경의 차이, 유전자 풀의 다양성, 식단의 차이 등이 원인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 죄의 영향의 점진적 확대, 상징적 의미 등으로 해석됩니다. 어떤 해석을 받아들이든 중요한 것은 이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긴 수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이었지만 동시에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었고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대인의 평균 수명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났지만 여전히 창세기 5장의 인물들에 비하면 짧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것이 70년이든 80년이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시간의 길이보다 시간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창세기 5장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은 여성들의 역할입니다. 비록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아들과 딸들을 낳았더라는 기록을 통해 여성들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들은 생명을 낳고 기르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지만 생명을 낳고 기르는 어머니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생물학적 출산만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기르고 신앙을 전수하는 역할도 포함됩니다. 이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해당되는 일이지만 특히 어머니의 영향력은 자녀의 신앙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 5장을 통해 우리는 또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봅니다. 각 개인의 삶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은 혼자 살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살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도 개인적인 신앙이 아닌 공동체적인 예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지역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노아에 대한 기록은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을 예고합니다. 노아는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새로운 인류의 대표가 될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 아니, 위로는 홍수 심판 이후에 올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현재의 어려움과 문제들 때문에 절망하기 쉽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세계적인 문제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노아의 예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새로운 소망과 시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에만 매몰되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죽음의 보편성은 인간 조건의 근본적인 측면을 보여줍니다. 죽음은 부와 권력,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평등한 현실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오래 살았던 사람이라도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의 현실이 절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보편성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치고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을 일으킵니다. 에녹의 승천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님을 보여주는 희망의 표지입니다.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 희망은 확실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을 현대적 관점에서 읽을 때 우리는 진화론과 창조론의 차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과학적 이론과는 다른 관점에서 인간의 기원과 역사를 설명합니다. 이는 과학과 신앙이 대립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학은 어떻게라는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주가 형성되었고, 어떻게 생명체가 발생했고, 어떻게 진화했는가를 연구합니다. 반면 성경은 왜, 누가, 무엇을 위해라는 질문에 답합니다. 왜 우주가 존재하고, 누가 그것을 만들었고, 인간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말해줍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인간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보다는 인간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과학적 사실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답할 수 없는 영역의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또한 시간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시간은 금이다. 시간이 곧 돈이다 하라는 말들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효율성과 생산성이 중시되는 현대 사회에서 시간은 자원이고 투자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5장의 인물들은 시간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수백 년의 긴 시간이 주어졌고 그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보냈습니다. 에녹의 경우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시간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들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시간 관리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교훈은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죽음이 반복되고 죄악이 관영해져 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각 세대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라멧이 노아를 통해 위로를 기대했던 것처럼 각 세대는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절망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현재의 어려움과 문제들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5장은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 죄로 인한 죽음의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능성, 세대를 이어가는 신앙의 중요성,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깊이 있는 신학적 문서입니다.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들이며 이 긴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 우리의 책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전 세대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았고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전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노아처럼 새로운 시작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과거의 기록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현재의 사명을 깨닫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진정한 목적이자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5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도 하나님의 귀한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